오늘 팔복의 5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 복 있다. 요즘 우리 세상을 보면 겉으로는 참 풍요로워지고 또 살기 좋은 세상이 된 것 같지만 사실 그 속을 들여다보면 갈수록 무섭고 잔인한 세상이 되어가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우리나라에서 3년 동안 통계를 보니까 이른바 보복 범죄가 무려 43%나 증가했다고 그래요. 운전하다가도 또 길거리 그냥 지나가다가도 아무것도 아닌 일 때문에 화를 폭발하고 폭력까지 휘두르는 그러한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그런 흉악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나라고 생각되는 사건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타락한 모습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1장 31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정말 그 말씀 그대로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의 인간성이 점점 더 거칠어지고 또 흉폭해지고 무서워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별것도 아닌 일에 사람을 해치고 생명을 빼앗는 일도 생겨요. 상대방이 내게 조금만 잘못한 일이 있어도 거기에 끝까지 책임을 묻습니다. 자비와 용서를 찾아보기 힘든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섭고 살벌해져가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일까요? 우리도 더 강해지고 독하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될까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왜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복이 있다 하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성경에서 말하는 긍휼이라는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긍휼이란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요, 남을 불쌍히 여겨서 돕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긍휼의 의미는 그보다 훨씬 더 깊이가 있고 훨씬 더 넓은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긍휼은 인자, 자비, 사랑, 불쌍히 여김 이러한 여러 가지 말로 표현되고 있는데요. 그만큼 폭넓고 심오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긍휼은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이고 또 한없이 약하고 죄와 허물로 가득한 우리 인간을 대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의 태도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이 긍휼이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서는 주로 compassion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compassion이라는 단어가 성경의 긍휼의 의미를 잘 표현하고 있어요. 이 compassion, 이 단어는 come, 같이 함께라는 말의 단어와 passion, 고통, 아픔, 이 단어,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인데요. 합쳐져서 같이 함께 아파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컴패션이라는 그래서 NGO 그런 단체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태도가 바로 이 영어 단어 컴패션, 긍휼, 함께 아파하신다라는 그러한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우리와 동일시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 죽을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늘 보좌와 영광을 다 포기하시고 자신을 다 비우시고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과 시험을 몸소 다 체험하셨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생명까지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그 은혜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긍휼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두 단어가 있는데요. 첫 번째 단어는 라함임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라함임이라는 단어는 혈육에 대해서 느끼는, 특별히 부모가 자식에 대해 느끼는 그러한 뜨거운 사랑과 정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우리 시편 103편 13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아멘. 아비가, 부모가 자녀를 긍휼히 여기고 안타까이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때로는 부모의 마음에 좀 들지 않고 때로는 자녀들이 속을 썩게 만들고 그런 일들이 있어도 그래도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는 마음이 어떻습니까? 늘 안타까운 마음. 내가 그래도 부모가 더 뭘 잘해줬어야 되는데 잘해주지 못해서 우리 자녀가 더 행복하게 더 잘 살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늘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한참 공부해야 될 때 공부를 열심히 안 해요. 잔소리하고 싶죠. 너 도대체 지금 고3인데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어디 대학 가겠느냐. 남의 집 애들은 지금 밤 12시, 1시까지 공부한다고 그러는데 너는 매일같이 늦잠 자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막 잔소리하고 싶어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밤에마다 이렇게 학원 갔다 오고 도서실 갔다 오면서 지쳐있는 그 모습을 보면 또 아침에 조금이라도 더 늦잠 자고 싶어하는 그 모습을 보면 아빠의 마음은 그냥 안타깝고 또 좀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들고 그래 잔소리하면 뭐 하겠냐 더 자라 네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저희 둘째가 올해 고3인데 네 그런 마음이 생겨요. 아비가 부모가 자식을 바라볼 때 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긍휼이란 부모가 자식을 한없이 사랑하며 측은히 여기는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구약 성경에 긍휼이라는 말이 헤세드라는 단어로 많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말은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고 있어요. 우리 느헤미야서 9장 17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저버렸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며 택한 백성이 돌아오기를 끝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헤세드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를 향하신 하나님의 한없는 그 변함없는 긍휼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시기 바라요. 그 누가 내 마음을 몰라준다 할지라도 너무 원망하거나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내 마음을 아시고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심을 우리가 확신하고 그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가 그걸로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그걸로 우리가 충분한 위로를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늘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심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는 왜 긍휼히 여겨야 하는 것일까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된다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를 잘못 풀이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자비나 용서나 선행을 베풀어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와 용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그러한 식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로마 카톨릭에서 예전부터 이 말씀을 그런 식으로 해석해서 행위 구원론,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선행과 자비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요. 자선과 선행을 통해서 인간의 죄의 대가를 치를 수 있다라고 그들이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다른 이에게 베푸는 자비와 긍휼이 우리의 죄사함과 구원의 조건이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조건 없이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값없이 받은 구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도 아무런 이유도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방적으로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9장 15절 16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용서를 간절히 원한다고 해서 또 내가 그것을 은혜를 받기 위해 막 내가 다름박질하며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힘쓴다고 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실 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의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죠.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데요.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불쌍히 여겨서 아무 조건 없이 그 모든 빚을 탕감해 주었던 한 임금의 그 이야기를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왜 다른 일을 긍휼히 여겨야 하는가, 그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긍휼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도저히 측량할 수도 없고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러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이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크고 놀라운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다른 이들에게 긍휼과 자비와 용서를 베푸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아니면 복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경험하였기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인 나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음을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우리도 긍휼과 자비와 용서를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용서가 잘 안 됩니까? 왜 우리 마음이 이렇게 인색하고 자비가 없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긍휼과 자비의 은혜를 잊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내가 1만 달란트를 주인으로부터 탕감받았음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의 10,000분의 1도 안 되는 100데나리온 빚진 형제 자매에게 인색하고 긍휼을 베풀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나에게 얼마나 큰 긍휼의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은혜를 우리의 마음속 깊이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뜻깊은 교회 설립 51주년 그렇게 기념 감사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 개인뿐만이 아니라 지난 시간 우리 교회 가운데도 한없는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51년 전 저절로 그냥 뚝 하늘에서 떨어져서 교회가 생긴 것입니까? 51년 동안 그냥 저절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며 부흥하며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올 수 있었던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우리 교회가 다 잘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한 일만 행해서 하나님이 오늘까지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복 주셨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과거 우리 교회가 잘못한 일들도 부족한 부분도 하나님 보실 때 책망받을 만한 일들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 땅에 어떤 교회가 완전하고 또 참으로 온전한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여기까지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입은 우리 교회는 더욱더 세상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베풀기 위해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개인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긍휼을 입은 자로서, 긍휼을 입은 교회로서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긍휼히 여김을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어떻게 긍휼히 여김을 실천할 것인가? 주님이 말씀하신 이 긍휼이라는 것은요, 마음속으로만 느끼는 어떤 감상적이거나 감정적인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이의 아픔과 고통을 깊이 공감하는 그런 마음도 가져야 하지만 더 나아가 실질적으로 그 사람의 고통을 제거해주는 행동을 포함하고 있는 말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즉 다른 이의 고통을 내 자신의 고통으로 여기면서 그 고통을 함께 나누고 그 고통을 함께 겪으며 또 그 사람의 그 어려움을 슬픔을 어떻게든 덜어주고자 힘쓰는 것, 바로 그것이 참된 긍휼의 모습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긍휼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본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본받아야 우리가 긍휼을 실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지은 시편을 보면요,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라는 간구가 여러 차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 절씩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편 27편 7절.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우리 시편 40편 11절.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시편 51편 1절.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아멘. 다윗은요 일평생 고난과 또 죄 가운데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긍휼의 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이여 내게 긍휼을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이여 그 긍휼의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긍휼로 나를 이 고난에서 건져 주시고 나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가 날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고 또 날마다 그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갔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누구보다 많이 체험했던 사람이었기에 다윗 자신도 언제나 긍휼과 용서를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원수와도 같았던 사울왕을 다윗이 용서하지 않았습니까?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도망가던 자신에게 돌을 던지며 욕을 하며 저주했던 시므이라는 사람을 다윗이 용서했어요. 자신을 배반하고 왕의 자리를 차지했던 아들 압살롬도 다윗은 용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을 받은 자가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그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긍휼을 더욱더 구하고 하나님의 그 긍휼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불러서 값없이 죄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의 피로 나를 깨끗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인치셔서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연약하고 지치고 힘들 때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도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악하고 무서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늘 우리를 안아주시고 감싸주시기에 오늘 우리가 평안함으로 안전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43장 3절 4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얼마나 은혜가 되고 또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까? 특별히 우리 연세가 높으신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지금 다들 염색을 하셔서 그렇지 염색 안 하시면 머리가 다들 흰머리 또 백발이신 분들이 많으시겠죠. 저도 뭐 염색을 해서 그렇지 저도 벌써 지금 흰머리가 많이 나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지금 말씀하세요? 너희가 노년에 이르러서도 너희 머리가 백발이 되어서도 내가 너희를 어린 아이와 같이 그렇게 늘 내 품에 안아주겠고 내가 너희를 업을 것이고 너희가 어려움에 있을 때마다 내가 너를 구하여 내리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항상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이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입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확신한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며 다른 이들을 도울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의 마음을 본받아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긍휼을 실천하는 방법 두 번째는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것입니다. 우리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것입니다. 구제하고 위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의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누구보다 병든 자들, 또 장애가 있는 사람들, 세상에서 버림받고 천대받은 죄인들, 귀신 들린 자들, 또 가난과 굶주림에 시달렸던 사람들, 그런 백성들을 참으로 불쌍히 여기셨어요. 마태복음 14장 14절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마태복음 20장 34절에도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마가복음 8장 2절에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질병과 또 장애와 가난과 악한 사단마귀로 인해서 참으로 고통 중에 있었던 모든 연약한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치유해 주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셨던 것이 우리 예수님이셨던 것이죠. 때로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슬퍼하기도 하셨고 함께 울기도 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11장 33절 35절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슬픔과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보시며 예수님도 함께 슬퍼하시고 함께 아파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그들과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었던 사마리아인의 그 자비, 바로 그것이 긍휼이라는 거예요. 이웃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공감해 주었을 뿐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의 어려움을 도와주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 모두는 그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위에 어려움과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또 우리 이웃 가운데 또 전 세계 지금 많은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고통을 우리가 외면할 것이 아니라 함께 그 아픔을 나누고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우리가 돕고 그들에게 힘이 되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는 누구를 도와줄 형편이 되지가 못합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도와줄 만큼 가진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그런데 핑계라는 거예요. 물질이 아니어도 돈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긍휼을 베풀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말이 있어요. 긍휼을 행하는 길은 하나뿐이 아니다. 말로도 할 수 있고 돈으로도 할 수 있다. 돈도 없고 말로 할 수 없으면 눈물로도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만 있다면 어떤 방법이든지 다른 이들을 돕고 위로하고 그들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실제로 긍휼을 베푸는 일에, 어려움과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일에,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일에 마음과 정성과 힘을 쏟을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세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김을 실천하는 가장 좋은 방법, 불쌍한 영혼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셨는데요,
그 중에서도 그 영혼이 방황하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보실 때 가장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9장 36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그저 눈에 보이는 육신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만 우리가 긍휼을 베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가 꼭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최고의 구제 사역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그것은요 다름 아닌 복음 전도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면요, 베드로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날 때부터 걷지 못한 거린을 만나게 되죠. 베드로가 그에게 줄 돈이 하나도 없었지만 대신해서 그에게 외치며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그 말씀대로 그 거린이 일어나게 되었고 성전에 들어가 뛰며 또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 줄 믿습니다. 돈 몇 푼보다 그의 육체와 영혼 모두를 구원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에게 베드로는 전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선물을 그에게 주었던 것이죠. 빵과 돈을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불쌍한 영혼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가장 존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 불쌍한 영혼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여 그의 영혼을 살리는 일에 더 힘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긍휼을 실천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무슨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우리 본문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의 은혜를 받게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에 그 은혜를 체험하였기에 우리가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라고 앞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긍휼을 베풀게 되면 하나님이 더 우리에게 풍성한 긍휼을 또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잠언 14장 21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아멘. 우리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긍휼을 행하는 사람,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더 큰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이어받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긍휼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긍휼을 행하고 긍휼을 실천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형통할 때나 고난당할 때나 내가 강할 때나 내가 약할 때나 내가 건강할 때나 내가 병들었을 때나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옆에서 나를 지켜주신다면 우리가 무엇을 염려하고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평안을 무엇이 빼앗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누리는 가장 큰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와 같은 풍성한 긍휼의 은혜를 누리시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갈수록 매정하고 인색하고 잔인하고 무서워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그 긍휼을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긍휼히 여김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더 풍성한 긍휼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병든 이 사회를 치유하고 고통과 절망 속에 빠져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과 평안을 우리가 전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 세상에 사랑이 있고 살아갈 소망이 있고 또 행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방황하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우리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일은요,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한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니 여러분들 긍휼의 은혜로 긍휼의 복으로 늘 여러분들의 삶을 채워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오늘 설립 기념 주일을 맞이한 우리 교회 위에도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의 복이 언제나 넘쳐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그 긍휼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고 우리 교회를 통해 참으로 세상의 소망과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대전 동문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번 산상설교 주제를 한번 크게 외쳐보시겠습니다. 복음을 살다. 다시 한번 복음을 살다. 우리 요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의 긍휼히 여김의 그 삶을 통해 우리의 빛이 세상에 비치게 되고 또 그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될 수 있는 우리 모두와 우리 대전 동문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그런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또한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